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숨을 멈추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 어떤 고백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조차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늦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실패와 죄로 가득 차 있어도 마지막 순간 이 고백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마디,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이 세 고백은 죽음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합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제 삶은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오늘도 주께 맡깁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고백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의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생 보여주신 삶의 태도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평안히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의 외침이 아니라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내 영혼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안전해 있음을 믿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흔들릴 때,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한 성도는 암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일이 불확실하고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제 삶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깁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에 안전해 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 고백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하루의 시작과 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투성이고 죄와 실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는 2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도둑질로, 죄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입니다. 죽음을 앞둔 죄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강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늦지 않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은 임합니다. 구원은 은혜다. 강도는 선행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한 노인은 평생을 교회 밖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가족이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의 마지막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끼십니까? 과거의 죄와 실수가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고백은 과거를 덮고 영원한 생명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라는 한마디가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제 과거의 실패와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를 주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곧 구원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패배의 단식이나 두려움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죽음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는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 성도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까지도 이미 다 갚아졌다. 그날 이후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 이루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죄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제 승리임을 믿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자유와 평안 속에 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제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승리가 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자유와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이 3마디를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함께 모아질 때 구원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영혼을 맡길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시작점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겸손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라는 겸손한 기도가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3마디를 하나로 이어보면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신뢰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겸손 의주와 저를 기억하소서. 확신이 다 이루었다. 이 3 고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대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나. 한 신앙인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도 눈물 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혹은 과거의 죄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3마디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뢰,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겸손,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확신, 다 이루었다. 이 3 말씀을 매일의 기도로 드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3마디를 제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이 3마디를 믿음으로 붙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밤을 평안으로 채우고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고백 죽음 직전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이 3마디는 죽음의 순간뿐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임종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 대신 평안을 얻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매일의 삶에서 영혼을 맡기는 훈련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맡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도 매일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겸손의 시작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시편 25편 7절.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불안해합니다. 내 삶이 충분히 의미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확신을 줍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매일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마디를 죽음 직전에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낮에 흔들릴 때,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삶의 리듬이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답게 평안과 확신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한 성도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를 세 마디 고백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낮에는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밤에는 다 이루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삶 속에서 고백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낮에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밤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주님, 이 세 마디를 죽음 직전의 고백으로만 두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소서. 신뢰와 겸손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세 마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과 평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은 떠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아픔을 줍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순간 남은 자의 마음은 공허와 절망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대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이의 마지막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메시지입니다. 떠나는 이가 평안 속에 고백하는 마지막 세 마디는 남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주셔서 저의 마지막 순간이 가족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고백은 떠나는 이의 영혼만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의 마음까지 위로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는 모습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마지막 세 마디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마지막 순간도 가족과 세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남겨진 자들의 마음에도 위로와 생명을 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죽음을 멀리 있는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는 현실이며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마디 말씀 속에 이미 모든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자유롭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염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기억 속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기억된 자는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와 감사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절망 대신 이미 이루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걷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매일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더 값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마음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한 성도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지막 날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그는 병상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혹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마지막 세 마디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혼을 맡기며 주의 기억 속에 거하며 이미 이루신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소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목적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영혼의 관점에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 가정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과 눈물. 때로는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마디 말씀은 고통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순간 모든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의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맡김의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고통의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듯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승리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곧서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고통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맡김, 고통 속에서도 영혼을 주께 맡길 때 평안이 옵니다. 기억,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승리,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한 성도는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늘 세 마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었고 그의 고통은 오히려 가족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병상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너지는 듯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마디를 고백해 보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이 세 마디가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고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주님, 제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제 영혼을 맡기며 주님의 기억 속에 서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의 눈물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세 가지 마지막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지도입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시작입니다. 인생의 무게와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삶을 맡기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관계입니다. 나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는 어느 순간에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완성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완성된 은혜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마디는 죽음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맡김은 오늘의 평안을 줍니다. 기억은 관계의 확신을 줍니다. 완성은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이 세 고백을 붙드는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자 오늘을 가장 값지게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대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성도는 임종을 앞두고 가족의 손을 잡고 이 세 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죽음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이 세 마디는 빛이 되어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붙들고 사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낮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밤에는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과 확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 마디를 제 삶의 지도로 삼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고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세 마디 안에 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